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2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유다 온 백성인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본받아야 할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도 저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모습은 본받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도 됩니다. 그것을 잘 드러내는 성경 인물 중에 우리는 다윗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은 사람이지만, 그는 또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함으로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사람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본받아야겠다 하는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책망을 들은 그 모습은 본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본받아야 할 모습과 그렇지 못한 모습을 잘 분별하고 믿음의 선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아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받아야 할 모습과 그렇지 못한 모습을 가지던 또 한 사람, 우시아 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동시에 우시아 왕의 시대의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의 경험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시아 왕은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우시아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였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16세 왕이 올라가지고 52년 동안 다스린 왕, 정말 이 우시아 왕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왕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지요. 우시아는 비록 어린 나이에 왕이 오르긴 했지만 본문 4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이는 비록 어렸지만 그의 아버지 아마샤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럼 아마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역대하 25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왠지 석연치가 않지요. 아마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데, 그런데 온전한 마음으로는 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섬기긴 섬겼지만, 정직하게 행하려고 했지만은 온전한 마음은 아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이 석연치가 않습니다. 아버지 아마샤가 온전한 마음을 행하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우시아는 아버지가 행한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이 스가랴의 말씀에 귀를 기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본문 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역시 말씀이 역시 석연치가 않습니다.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이라는 말은 여호와를 찾지 않은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는 말에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그렇지 않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죠. 석연치 않은 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시아 왕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시아 왕은 솔로몬 왕 이후 여호사밧 왕의 때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의 가장 번영한 시대를 이뤘습니다. 그는 일찍이 에돔을 원정해서 정복했습니다. 솔로몬 왕 때와 같은 황금 시대를 이뤘어요. 무역을 보다도 활발하게 하였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또한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쳐서 조공을 바치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나라가 강성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시아 왕은 국내적으로도 대단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그 성 모퉁이의 문, 골짜기 문, 성읍 위에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주 견고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더 견고하게 만든 겁니다.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팠어요. 그래서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기르습니다.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를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어요. 그래서 국내적으로도 예루살렘 성은 견고하고 그 주변에는 망대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그리고 가축을 치도록 모든 것들을 다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11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시아 왕은 군사력도 크게 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우시아는 강성하였습니다. 그런데 15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으로도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자, 무슨 말씀이죠? 우시아 왕은 강성해졌습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애굽까지도 그 이름이 들려질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강성함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아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시아 왕이 형통하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고 그가 선지자를 귀히 여기고 그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으며 그러한 우시아 왕을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우시아 왕에게서 받게 되는 교훈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정직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 이 교훈을 우리 우시아 왕에게서 받게 된 겁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시아 왕은 형통할 때에 교만하여졌습니다.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역대하 2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강성해지자 우시아 왕은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어기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직을
행하려고 한 것입니다. 율법하에서는 그가 아무리 강성하고 힘이 있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성전에 들어가 분향할 수는 없습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고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솔로몬도 분향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우시아가 강성해지자 교만해져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한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 분향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 뿐입니다.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가 없는 일을 행하는 겁니다. 왕이 성전에서 분향하려고 이제 막 들어가니까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왕이랄지라도 아무 힘이 있는 왕이랄지라도 그 왕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제사장들을 데리고 뒤따라 들어간 거예요. 역대하 2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 아사랴가 우시아 왕에게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그 바람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향을 못하게 하려고 지금 왕을 만류하는 거죠.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겠다는 마음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고 하다가 제사장이 하는 말을 듣고 제사장에게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가 제사장이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 이마에 나병이 생겨버린 겁니다. 지금 우시아 왕은 어느 누구도 제재할 수가 없을 만큼 강성해진 자입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아주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감히 나를 대적할 자가 있겠느냐 뭐 이런 생각했겠죠. 국내에서는 더 그랬겠죠. 그런데 자기의 앞을 막는 자가 있어요. 제사장이 자기 앞길을 막는 거예요. 내가 분향하려고 하는데 감히 나를 막아? 어떻게 감히 내가 분향하려는데 네가 막냐? 이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화를 낼 때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치신 겁니다. 그는 가장 강성할 때에 교만해져서 급작스럽게 나병이 들어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서서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그렇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만하면 패망합니다. 거만한 마음을 가지면 넘어집니다. 잠언 18장 12절에서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만하면 멸망당해야 된다. 그러나 겸손하면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시아는 교만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그러한 일을 당해버린 것이죠. 나병이 생긴 우시아 왕을 모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었습니다. 우시아 왕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속히 성전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우시아 왕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성전에 갈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별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별궁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도 나병 환자라 해서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갈 왕인데 들어가지 못했어요. 조상들의 묘실에 접한 땅에 장사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치심에 비참한 결국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시아 왕의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본받지 말아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형통하게 되었을 때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여호와를 찾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을 축복하시며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시아 왕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깨달았으면 그는 겸손한 자로 살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깨달음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시아 왕은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의 하심으로 강세가 되었을 때 스스로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그를 치셨습니다. 우시아 왕은 결국 갑작스럽게 나락으로 떨어졌으며 그의 인생은 비참함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아마시아 왕이나 우시아 왕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던 말씀이 다시 생각나게 됩니다. 역대하 25장 2절 아마시아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모습이 그랬다. 그런데 아들이 그 아버지를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런데 본문 4절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스의 모든 행위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가 교만해지니 그 인생은 끝나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도 잘 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형통하게 되었음을 잊지 아니하고 더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되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정직하게 행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가 아니라 평생의 여호와를 찾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의 말씀을 들을 동안에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언제까지가 아닙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성도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며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히 섬기며 살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가 성전에서 경험한 일을 이사야서에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5절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리는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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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임자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뵙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 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전에서 알게 된 거죠. 우시아 왕이 통치를 잘하여 부흥한 나라가 된 것 같고 우시아 왕이 죽었으니 나라가 어려질 것 같고 위기의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우시아 왕이 죽었지만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글에 써놓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통치하시며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참된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번영의 때에도 위기의 때에도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높이 들리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만나 뵌 후에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1장부터 말씀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말로 그들의 부패하고 잘못된 것을 비난했어요. 책망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를 본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도 부정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깨닫게 된 거예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인지 앞에서 죄인인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비판하던 그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자의 모습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도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이었구나. 나도 입술이 부정한 자였구나 라고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6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수랍 중에 하나가 제단 숯불을 그 입술에 대어주심으로 정함을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스스로 부정하다고 고백한 바로 그 입술에 하늘 제단 숯불을 대게 하셔서 그 부정한 입술을 정결케 하심으로 이사야에게 선지자의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확신과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성도는 오늘날도 스스로 겸손하며 낮아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기 전에 자신의 모습 또한 정죄받아 마땅한 자의 모습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께 임재하여 계신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우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또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정한 입술을 정결케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그 무엇보다 귀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용서받은 죄인임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신도 역시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제사함 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은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것을 내가 정말 절실히 깨닫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 마땅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시아 왕의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형통하게 된다는 교훈과 하나님의 은혜로 잘되고 형통할 때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시아가 죽던 해 이사야 선지자가 깨달은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교훈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을 잊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되 평생토록 하나님을 찾으며 의지하는 자로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잊지 아니하고 형통하고 잘 될 때에 더욱 겸손해지고 낮아지며 섬기는 자의 삶을 사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은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도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쁨이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